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 주 더 출애굽기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잘 산다는 것 하면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나요? 지난달 말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한 청년이 숨진 지 3일이나 지났는데 그 이후에나 발견된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9.6%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잘 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러한 통계나 또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해서 꼭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홀로 쓸쓸히 죽어간 청년의 집에서는 시신과 함께 유품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죽었던 그 방을 청소한 한 청소업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옷장에 정장을 잘 정리해 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책들을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남에게 애쓰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 책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이 두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에게 잘 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는 그 삶이라기보다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큰 부를 획득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삶은 세상에 의해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못난 삶으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잘이라는 부사의 진정한 의미는 옳고 바르다, 적절하다입니다. 옳고 바르게 또 적절하게 사는 이 삶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조차 물질의 풍요로 규정되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물으며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짓밟는 폭력적인 행위마저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지키려는 성실한 이들은 세상에 의해 바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도리어 못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좀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에 세상의 희망은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못났다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들에게는 굳이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물으며 적어도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사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3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굽의 왕 바로는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견제하기 위해 3가지 억압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된 노동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산파들을 시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갓 태어난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물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3가지의 억압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행했던 이 2가지의 정책이 다 실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2번째 정책을 막은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3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를 연 그녀들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그녀들을 소개하면서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 대신 굳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는 핫비루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핫비루는 먼지라는 의미와 함께 배고픈, 목마른, 맨발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민족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드러내는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먼지와도 같은 취급을 받던
천민을 뜻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녀들을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땅의 먼지만큼이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음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히브리인이자 그 중에서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급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위치하는 자리는 이 피라미드 위치의 어디쯤일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낮은 자리, 이 위치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성은 계급마저도 주어지지 않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도 들어가지 않은 비존재로 취급되어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성은 계급도 가질 수 없고 마치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그녀들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이 당시의 산파는 직업 중에서도 또 가장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그녀들을 설명하는 이 수식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녀들은 먼지 중에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이며 세상이 전형적으로 말하는 실패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요, 여성이요, 산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에게 거대한 제국의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 명령은 히브리 여인들이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로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급에서도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이 높은 왕의 명령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산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살리려면 자신이 죽어야 하고 또 자신들이 살자면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하다 하는 산파들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17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두 여인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천하다 여겼던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녀들을 미천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사실 그녀들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눈앞에 있는 애국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느낀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 같은 감정과는 좀 다릅니다. 그녀들이 느낀 두려움은 신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서 오는 압도감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에 홀로 서 있을 때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에 압도되는 그런 감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들이 아기를 살려준 것은 동족에 대한 신의도
또 단순한 연민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며 아이를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타인에게로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에레미야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출애굽의 서막을 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미천한 이들로 여겨졌지만 그녀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성취와 결과에 따라서 잘 사는 삶과 못 사는 삶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삶은 비록 히브리 산파라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이 삶을 잘 사는 삶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위성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여린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그녀들로 인해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말해주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그녀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게 불어나고 매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두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은 지식인이나 잘 훈련받은 군사 또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은 땅의 먼지만큼이나 천대받던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만하고 교만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좀 못 사는 사람, 또 좀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간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한 위대한 여인 십브라와 부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생명살림의 일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춘천에 도장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구였습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마련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손까지 다 녹아내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못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이 막도장 하나를 파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가워하며 중학교 2학년의 딸 자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와서 그의 앞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봉투를 매만지면서 고마워하다가 학교에 돌아온 딸에게 그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고마워하며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스며들어 있으니 이젠 네가 가지렴.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니 마음대로 써도 된단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집안도 어려울 텐데 그냥 쓰시지 않고 형체만 남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파면서도 그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고 합니다. 그의 딸은 그 누구보다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 잘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명살림의 일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가치대로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세상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편하고 좋은 소리보다 옳고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편하고 서투르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기준대로 잘 사는 삶을 선택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